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삶의 신학의 송창호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삼육대학교 신학과 교수이신 우리 김일목 박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회에는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님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깊게 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많이들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성령 충만 혹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며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또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실제적인 것 같은 말씀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역시 우리 김일목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저번에도 이미 말씀 주신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주제인데 매우 실제적입니다. 자, 성령 충만이라는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네, 이렇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실제적인 문제고 또 우리가 다 소망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어떤 주제든지 이 성경의 주제를 이해하는 데는 그 기준이 항상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메시지 성경으로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은 우리 지난 시간에 성경에서 성령이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라 하는 것을 말씀할 때 읽었던 구절입니다. 이게 본 말로 읽으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카리스라는 말이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 여기 메시지 성경은 성령의 친밀한 사귐, 이 말은 원래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친밀한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성령 하나님의 여기 언급된 축도의 내용은 친밀한 사귐, 우리와 친밀한 사귐을 갖기 원하는 분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성령은 이 삼위 하나님 내부에 친밀한 관계를 가지신, 사귐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또 우리 삶에 가득 임하시는,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령께 온전히 굴복하는 삶, 또 성령의 이 지도를 따라 지배를 받는 삶, 이것을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사도적 축복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그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코이노니아, 곧 아주 굉장한 사귐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럼 어떤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조금 더 말씀과 연결 주셔서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 초대 교회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초기 교회 오순절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을 때 성령과 이 동행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던 제자들이 이 성령이 그들에게 더욱 강력하게 충만히 임하심으로 그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다시 말해 오순절에 한 14개국에서 모여든 그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방금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그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이 외국어를 말하게 되는, 방언을 말하게 되는 역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또 이 성령 충만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비일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실 이들은 그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마는 여기 며칠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 성령 충만은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계속적인 경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넘어가서 사도행전 6장 3절로 6절에 보면은 이 부흥하는 초기 교회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헬라파 과부들과 또 히브리파 그 과부들이 서로 이 자기들에게 오는 몫이 적다고 이렇게 분쟁이 나타났는데 그때 이 초기 교회 사도들이 7 집사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그 선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여기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집사 선정의 기준이 됨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도행전의 예들 외에도 성경에는 성령 충만의 예가 곳곳에 나오는데 예를 들면 침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누가복음 1장 15절. 또 그 부모인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역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더라. 뭐 이런 예를 통해서 성령 충만이 이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신뢰드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성령 충만하다 이러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성령의 능력을 뭐 내가 사용할 수 있다라든지 혹은 뭐 초인간적인 그런 것들이 마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어떤 표시이다, 외적인 표시다. 물론 뭐 그런 것도 포함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뭐 꼭 그것이 또 아니지 않을까. 목사님께서 성경의 여러 예를 통해서 보실 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어떤 단어로 좀 이렇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예, 그 성령의 충만은 그런 말씀하신 대로 어떤 권능 또 어떤 뭐 이적을 나타내는 그런 예들에 사용된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그 우리 인격 또 위격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고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께 사로잡히는 경험 또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경험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이 성경적으로 바른 이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의 이 깊은 그 교제가 없이 뭐 그저 내가 어디 뭐 금식 기도하고 또 철야 기도를 해서 갑자기 어떤 내 몸에 뭐 이런 불을 받았다든지 뭐 어떤 환상을 봤다든지 하는 극적인 이런 그 능력의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체험을 가졌음에도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이 성령 충만은 인격적인 이 성령 하나님과의 날마다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성령이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그런 체험이다. 거기에 때로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방언의 능력도 필요할 땐 주시는 것이고 또 뭐 어떤 치병의 은사도 때로 필요하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실 수 있는 것이지 성령 충만이 마치 병 고치고 방언하고 어떤 체험을 하는 것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이 본질에서 벗어난 이해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성령 충만하면 이제 그런 이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때때로 뭐 오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뭐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성령께 온전히 굴복한 삶이고 물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해서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적이라든지 또 이렇게
다른 어떤 큰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은 아니다 하는 같은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의 약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물론 성령께서 또 그냥 임재하시는 것과 또 충만한 것과는 약간의 또 좀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성령이 앞서 우리 먼저 강의에서도 같이 우리 대담에서 나눈 것처럼 구약 시대에도 계셨습니다. 사실 성령은 인간의 이 구속 사업이 시작된 이래 인간의 마음을 늘 감동해 오셨고 또 감화하셔서 우리의 삶을 회심하게 하고 또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자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같이 나누는 성령 충만은 그러한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으심으로 나타나는 그런 그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시대에도 이 요셉이나 부사렐이나 또 여호수아나 삼손, 다윗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했더라 이런 기록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이 성령 충만의 예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충만을 이 신약 시대에는 특별히 오순절 이후에는 성경 전체적인 우리의 약속을 볼 때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사람에게 또 특정한 어떤 일을 위해서 이게 일시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나타났다면은 신약 이후에는 우리 요엘서 예언대로 내가 말세 만민에게 누구나 다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에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본문은 원문으로 읽으면은 현재 수동태 명령형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이 헬라 말에서 현재형은 계속적인 동작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라. 계속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 초기 오순절에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해서 방언도 하고 이랬는데 그 다음에 또 4장에 넘어가면 또 성령을 또다시 충만함을 받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성령 충만은 계속적인 경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이 성령 충만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주 매우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가 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엘렌 G 화이트이 기록한 그 교육이라고 하는 책 126페이지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하나의 약속이다. 그래서 사실 이 강력한 명령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그렇게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구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174, 175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예수께서는 하늘 궁정으로 되돌아가시고자 그분의 제자들을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 성령의 약속으로 그들을 격려하셨다. 이 약속은 그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다. 믿음으로 주장하기만 한다면 이 약속된 축복은 다른 모든 축복들을 함께 몰고 올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후하게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의 약속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이제 대표적인 구속사에게 주체로 남아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실 때 성령의 충만은 다른 모든 축복들을 다 몰고 온다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 마치 그 열차의 앞에 기관차가 그 수십 개의 그 다른 열차들을 끌고 가는 것처럼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보장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개인만이 받는 경험이나 또는 뭐 초기 교회 신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된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동태는 이 성령 충만이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인간이 뭐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써서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온전히 주관하시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경험이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경험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는데, 그 마르다가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너무 바쁘게 일이 많아 분주한 가운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더니 아주 매우 화가 나서 예수님께 좀 결례를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보면은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것은 사실 손님에게 결례가 되는 말이죠. 그런데 마르다가 이렇게 분주하게 일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자세가 성령 충만을 우리가 이렇게 받는 이 명령을 우리가 이루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시대의 소망의 한 구절만 소개해드리면 525페이지에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의 발 앞에 앉게 하라. 근면과 기민성과 정력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되게 하라. 그리하면 그 생애는 선을 위한 무적의 능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근면, 기민성, 정력, 이게 참 다 귀한 자질입니다만은 먼저 우리가 조용히 성령을 기다리고 그분이 나를 온전히 주관하시도록 사로잡을 때에 이 모든 것이 무적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성령 충만을 기다리는 이 자세를 마귀는 매우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자신의 삶은 끝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마귀는 온전히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또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가 여기 한 권면을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장애물을 치우고 성령을 교회와 무력한 회중 위에 부어주는 것보다 사탄이 더 겁내는 것은 없다. 리벤 헤랄드 1887 3월 22일. 이런 권면처럼 이 성령 충만을 우리 삶에 조용히 기다리면서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가 처음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혹은 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이전이라도 여전히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호소하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과정 자체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러면 또 무엇일까요? 예, 우리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믿게 하는 그 역할을 하시죠. 우리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요한 3장 5절에도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그런데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의 명령,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물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하고 중생하고 또 회심하게 하는 그 성령의 감화가 늘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만은 이 웨슬리나 또 토레이나 무디나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 성령의 충만은 회심하는 그 경험에서 더 한 단계 나아가는 두 번째 축복의 경험이다, 이렇게도 말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봐도 그렇고 베드로가 3년 반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성령의 감화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하고 이런 큰 실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순절 성령 충만 이후에는 담대하고 또 목숨을 두려워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은 이 성령 충만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신자들이 경험해야 될 또 이 성령의 선물, 특별한 선물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해야 될 준비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좀 준비를 해야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용하시는 소위 말하는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약속하신 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사실 성경에는 이제 이런 성령의 은혜를 받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조건부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성령 충만의 이 경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아까 베드로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도록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옷 입히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온전한 섬김, 또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이런 그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축복의 경험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권능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온전히 자기를 희생하고 이렇게 남을 위해서 바치는 그런 초기 교회 유무상통의 경험, 이런 것도 다 성령 충만의 경험입니다. 인간이 가진 이기심을 내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성령 충만의 경험이라고 하겠는데, 이런 경험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한 4가지,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한 4가지 성경적인 그 조건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이 회개 경험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하기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사실 인간이 이 창조된 초기 이 첫 창조 시에는 완전한 존재로 성령이 인간의 마음에 함께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죄와 성령은 함께 거하실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온전히 나를 주관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버리는, 회개하는 이 회개의 경험이 있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하는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간구하는 경험입니다. 간구.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이 성령을 구하면 주신다. 그런데 여기 구한다고 하는 말의 배경은 그 앞에 나오는 몇 절을 보면은 어떤 친구가 밤중에, 아주 한밤중에 찾아와서 이 주인이 자기 친구에게 먹일 음식이 없어가지고 옆집에 가서 그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면서 좀 음식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그 이야기에는 이 친구가 하도 두들기니까 내가 너의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너의 강청함 때문에 준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앞에 소개되어 있으면서 그 이후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큰 선물을 구할 때 물론 구해야 하는데 그 구하는 자세가 간절히 구하는, 아주 강청하는 이런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경험하는 방법은 그런 강청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심을 믿어야 한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 충만의 경험에 들어가는 세 번째 조건은 간절히 구한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의심의 기도는 응답이 없다고 하는 말이 야고보 1장 6절로 8절에 나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기도도 역시 간절히 기도드리고 받을 때까지 구하는 자세, 믿음의 자세, 이미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데, 특별히 이 교육이라는 책 258페이지에는 기도와 신앙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이들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학문이 있다. 인생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학문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이런 기도도 역시 이 믿음이 플러스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세 번째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고 또 행동하지 않으면서 능력만 간구한다든지 어떤 체험만을 간구하게 될 때는 그런 경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참 이 성령 충만의 경험은 이제 하나님 말씀 한두 가지 세 가지는 순종하고 나머지는 또 안 한다든지 이것은 순종하는데 저것은 안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태도. 마치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아버지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자세가 성령 충만을 받는 한 네 가지 우리 조건이 된다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우리 김일목 우리 박사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랬던 그와 같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무엇이고 또 그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박사님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다음 회의 주제는 어떤 것입니까? 네, 오늘 우리 이렇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참 귀한 주제를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하고 또 저희 모두가 이런 경험을 날마다 가짐으로 정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존재를 아예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왜 그런 일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바른 이해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나눠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이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우리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말씀하신 대로 깊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성령 충만한 경험을 서로 나누고 또 말씀하신 대로 성령과 관련된 여러 오해들과 또 이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